사진 먼저 한 장 보여드릴게요. 사진. 네. 사진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네. 저기 사진 한 장, 예.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진맥? 네. 진맥? 네. 진맥? 그러면 저 지금 손에 이렇게 손만 쫙 나와 있는 거 뭐예요? 여성분? 네. 그러면 저렇게 실 같은 걸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분은 누구신가요? 한의사. 네? 한의사? 네. 잘하시네요. 어떻게 금방 아시네. 네. 한의사의 그 등급을 이렇게 뭐 매길 수는 없지만 제일 이렇게 딱 그 사람이 정말 고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눈이 크죠. 한쪽 눈이 하나는 감았는데 하나는 눈을 땡그랗게 크게 그리셨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한 한의사분은 딱 보면 알아야 돼. 딱 보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망진이라고 해요. 망진. 딱 보면 알아야 돼. 그런데 딱 보면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저기 귀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귀가 보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잖아요. 그래서 귀가 뭐냐면 들을 문자를 써서 문진이라고 이제 딱 봤는데 모르면 괜히 말을 겁니다. 어디 사세요? 이렇게 하면 예, 뭐 어디 온타리오에 삽니다. 아니면 어디 베닝에 삽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문진이라고 해요. 문진. 들을 문자를 써가지고. 그랬는데도 그분이 어떤지 상태를 잘 몰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봐?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셨습니까? 언제부터 아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진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손가락 두 마디로 절진한다고 그래서 손가락 두 마디를 딱 대고 이제 맥을 짚어보는 과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맥을 짚는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남자 대 남자나 가능한 것이지 남녀가 유별할 그런 시대에는 얼굴도 못 보고 저렇게 맥 뛰는 근처 가까운 데다가 아무 실이나 묶는 것이 아니라 명주실이라고 그 명주실을 묶어서 그 진동을 느껴가지고 그 사람을 진단을 해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적인 진찰이고 간접적인 진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그냥 다짜고짜 하는 게 뭐죠? 혈압부터 재고, 그리고 피 뽑아서 혈당 재고, 수치 재고, 이렇게 해서 수치, 그 다음에 그것도 잘 안 나오면 CT, MRI 집어넣어서 사진 팍팍 찍어가지고 분석하는 직접적인 도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행복나눔 축제, 즉 새생명 축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에 대해서 전도, 구약에 대해서 전도 이렇게 하는데 구약에 대한 전도 개념은 잘 안 다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저희들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뭐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나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을 직접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야 아빠 밥 먹으라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도 다 들을 수 있는데 아빠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아이들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하도록 하죠. 엄마한테 얘기하기가 싫으면 아이들한테 야 엄마 뭐 가서 하라 그래라고 아이들한테 시켜서 아이가 엄마한테 전하는 것. 그런 일 없으신가 보죠? 예? 많았어요? 얼마나 많으셨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간접화법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뭐다? 그것이 바로 간접적이다. 간접적. 네. 그러면 신약은 뭐다? 신약은 직접적이에요.
신약은 직접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 흔히들 말하는 전도하는데 전도라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는 직접적인 전도가 아니라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린다? 간접적으로 알린다. 구약 성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약의 간접 전도의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보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서, 저희들 지금 다니엘 기도 기간 중인데요.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런데 왜 저렇게 풀무불에 갇히게 됐습니까? 네? 왜 풀무불이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풀무불에 저렇게 해서 갇혔어요. 그 저기 풀무불에. 그런데 그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분해가지고 그냥 이 풀무불을 평상시에 하지 말고 평상시보다 몇 배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7배를 더해서 뜨겁게 해라. 그랬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불꽃을 일으키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군가의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6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자굴에 봉인을 했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근심 걱정을 해서 아침에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쓴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처자와 함께 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가 으스러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간접 전도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높으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누구에 대한 삶이었냐? 그게 바로 요셉에 대한 삶이었다. 요셉에 대한 삶인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가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 뭐다? 구약에 나타난 바로 간접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쭉 그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잘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간섭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인 미세스 보디발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한다는 거였죠. 계속해서 요셉에게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고 극복하고 잘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됐습니다. 이제 그 넓은 집에 둘만 남아있고 미세스 보디발이 또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이 하는 모습과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신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세스 보디발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서 그 안에 있는 신상에다가 딱 던져놓죠. 이제 가렸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뛰쳐나가는 그런 현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기가 보이지 않고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간접 전도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의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다룰 신약에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 전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서 그걸 다루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구약에서 전체 성경을 읽을 때 전도라는 맥락을 찾아갈 때 전도의 개념에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선민적 사명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선민적 사명. 그러니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뽑으셔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역할이냐? 예전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 중간자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자 역할처럼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크고 그 뜻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 열방의 일반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도의 첫 번째 특징이 되는 거죠. 이 구약 전도의 특징이 바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신명기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삶과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의 삶 그리고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고 선민으로 일단 중간자 역할을 해서 택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뭐다?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증거하도록 하셨다고. 그것이 구약 전도의 특징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구약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적 사명들이 있는 예언자들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너희들은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면 그 요나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 요나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그 니느웨에 보내져서 회개를 촉구하는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구약 전도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성전 중심과 선교적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성전 중심에 충만한 예배가 바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개념으로 열방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열방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런 개념. 지금 거꾸로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열방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열방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 전도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선민 사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삶과 율법을 통한 증거, 세 번째로 예언자의 사명, 네 번째로 성전 중심의 선교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가 압축이 됐으면 어떤 형태로 전도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적인 요소를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본질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다?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심이 주시는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적인 요소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방법,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불만적인 요소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통한 충분한 은혜를 받고 나는 사람이 두 번째 할 일은 뭐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평상시에 기도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새생명 축제라고 해서 이제 항복나눔 축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에서 봤듯이 영적으로 엄청난 정도의 그런 방해와 그 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뭐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그 일을 살아내는 삶의 실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삶의 능력. 그러니까 그 본인은 항상 비판적이고 그리고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정말 헌신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객관성 있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다 나는 잘한다는. 그러면 그것이 뭐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유도 있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으로 투영되지 않고 삶 속에 바깥에서 보는 사람,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전도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열방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주제로 깔아놨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넘어가서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중심성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성을 그다음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하고 더 충만하게 할 때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뭐다? 바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삶의 모습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드러나는 것도 있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거의 그것은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뭐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아주 잘하고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나는 마음에 안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요소를 잘못 알고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도는 결국 직접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전함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실천적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바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뭐 다미성교회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얀 옷을 입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냥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이단 종말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인데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그들은 중심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고 이것에 대한 구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회도 오고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거나 마음속에 품은 거나 판단하는 거나 듣는 거나 이런 것은 보면은 구별이 안 돼요. 구별. 저분이 맞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저희들 예전에는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고 뭐 이런 걸 하고 하면 예전에 한때 또 한국교회가 막 전도에 불이 붙었을 때는 그 전도를 가장 많이 해오는 분들에게 승용차까지 경품으로 줬어요. 경품으로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직원으로 전도인이라는 걸 또 이렇게 직원으로 두면서 교회 등록을 하면서 하면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인센티브를 두고 이러는 것까지도 있었어요. 교회에. 지금도 운영하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2005년도부터 이 핸드폰이 다 보급이 돼서 좀 말씀이 필요하면 찾아 들어가고 뭐 이러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홍수는 났는데 정작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넘쳐나고 세세한 이런 것까지 비판적이고 막 이런 것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와서 보십시오라고 하면 한 명도 안 와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왜 안 오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다?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전도의 삶의 개념을 봤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다.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 입 관리를. 속에서 있는 얘기, 생각나는 얘기 막 되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너나 똑같은데 뭐라고 하길 거 아니야. 그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나 인터넷에 예배 드렸어. 땡 이렇게 되는 거야. 교회에서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알고 다 들어요. 그렇지만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세.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니죠. 이제 이번에 행복나눔 축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다시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전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풀어본다는 의미에서, 하지만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 임직자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나가게 하면 뭐냐면 교회가 불행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한 번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저 사람이 삶을 통해서 변화됐고 변화된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웃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의 실현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 저희들이 이제 율법을 하면 너무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런 법이 중요하지 않고, 구약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교회 헌금하는 11조도 내선 의미가 없어졌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가 있지만 그것을 확고하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신앙의 기본 근간으로 가지고 있고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구제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하는 공의의 실천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본인 판단으로 해서 본인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이거는 구약의 유물이니까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판단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의 눈에 비쳤을 때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와서 절대로 같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런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결론적인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춰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과연 우리들의 직장 생활과 우리들의 일상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주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신앙인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여서 목사랑 같이 있을 때 하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마음과 입술이 정직해야 합니다. 있는 데라 그래서 보는 데라서 얘기 안 하고 안 보이는 데라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런 여기 특별히 이쪽 베닌과 버먼의 지역은 어떤 고립된 섬과도 같아요. 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유입 인구가 왔다 갔다 많거나 또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거나 모여있는 한인들이 상당히 오렌지 카운티나 LA 카운티나 많아서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거의 섬같이 얼마 이렇게 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긴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들이 동시에 알려지는데,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내가 일상 속에서 신앙인의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배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이웃과 그리고 신앙인의 자세로 교인들에게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대나무 이론이라고 전도 훈련 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모내기를 해서, 모내기 있잖아요. 모내기를 해가지고 벼를 심으면 한 120일에서 150일 지나면 4달 정도 5달 있으면 이제 열매가 쌀알이 맺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죽순이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씨를 심었는데 4년이 걸려도 그 죽순은 안 올라온다 그래요. 4년 정도 됐을 때 죽순이 올라오는데 4년 이후부터는 그 죽순이 쫙쫙쫙 크게 올라가는데 어떤 식물보다 4년 이상 자란 식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뭐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배려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시간차를 가지고 그리고 꼭 행사 때만이 아니라 1년에 그렇게 신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관계성으로 가고 알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알리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결과가 따르느냐면 배려를 하면 동전의 뒤집은 양면처럼 봤을 때 나타나는 게 뭐다? 바로 배려는 한편 받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희생이 되는 거예요. 희생. 내 희생이 없이 어떻게 배려를 할 수가 있습니까? 희생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희생이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건 희생이랑 할 때 시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아무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얀 소를 일도 안 시켜 걔는 그냥 먹이고 나중에 제사 지낼 때 한번 써먹으려고 자라는 키우는 소를 희라 그래요. 희. 그 다음에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일 시켰다가 쟤는 이제 제사 때 잡아서 제물로 잡았을 동물이야. 그게 생이야, 생.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두 개가 희생. 결국은 뭐다? 제물로 드려질 것, 죽을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배려라는 것도 없고 정직도 없다. 그러면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나 교회 내에 있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 희생이 없는 배려? 그건 없는 겁니다. 내가 희생이 좀이라도 있어야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는 거고 내가 조금 못 먹고 내가 좀 못 입고 그렇게 해서 딴 사람에게 도와주고 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받을 거 다 챙기고 내가 먹을 거 다 챙기고 내가 생색낼 거 다 내고 하면 결국에는 내 좋자고 하는 얘기지 상대방 좋자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 그런데 그것을 다 아는데 나만 모른다는 거지. 나만. 구약에서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간접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링컨이요? 링컨 얼핏 보면 좀 꽤 저기 펜이 있는 분하고 닮긴 했네요. 근데 이분은 저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저 토마스 선교사 사진 보면 무릎 꿇고 한 사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선 광군들이 딱 칼 들고 서 있고 이렇게 목 내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태어나기는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영국에서 1839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미국 상선 제너럴 샤머노를 타고 통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 대동강 평양으로 쭉 거슬러 올라왔잖아요. 그때 저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사인데 그 통역관으로 해서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866년 9월 5일 날 제너럴 샤머노가 이제 조선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불타죠. 배가 불타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대동강변으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강물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을 조선 수군들이 건져서 이제 전부 다 목을 다 쳐버립니다. 저분도 그 첫 나이가 이제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66세 나이고요. 그때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품에 그 이렇게 한문으로 된 성경이 하나 있었고 그 성경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성경을 받아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져가서 뭐 한문이니까 잘 해석도 안 되고 뭐 쓸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 자기 집에 벽지로 썼다는 거죠. 벽지. 그런데 벽지로 쓴 것까지는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춘권이 그 집을 팔았어요. 팔고 어딜 이사를 갔는데 그 집을 산 사람이
뭐를 했냐면 그 박충건의 집을 주막과 여관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는 그냥 그 한문으로 성경책 하나 가져와 가지고 전해줬는데 그 이후로의 역사는 결국에는 그 평양에 그 박충건의 집이 그렇게 가서 벽지를 발랐고 그 다음에 여관하고 주막집으로 팔려서 상당히 7년 이상 여관을 했다. 그 집이. 그러니까 그 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게 된 것이. 그러니까 다들 뭐 대강 자는데 그 방 정도에서 잘 정도면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 그때는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는 과정을 겪어서 오게 되고 그리고 이분이 26세로 한국의 최초로 순교한 선교가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로부터 19년이 흘러서 1885년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한국의 최초로 의료 선교사로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흘린 피로 인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혹시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보신 경험이 있나요? 이분은 그 최흥종 목사라는 분입니다. 최흥종. 언제 태어나셨냐면 1880년에 태어나셔서 1966년에 소천하신 분이에요. 독립운동도 하셨고 러일 전쟁에 참석하셨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바로 죽어서 처자식도 없이 혼자 거의 80평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신 게 뭐다? 이분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시절에 고아원을 지고 과부를 섬기고 그리고 이제 나환자촌을 방문해서 나환자를 돌보고 그리고 사회 사업에 일임하시고 그리고 전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제공하시고 그리고 전쟁과 가난한 시대에 복음을 실천하신 분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 최흥종 목사님이라는. 또 왜 오늘 이제 저희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최흥종 목사님이 1966년 토마스 선교사가 돌아가신 지 100년 만에 이 최흥종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죠. 그 혹시 장례식 사진 한번 봐드릴게요. 네, 요게 이제 1966년 광주라고 하는데 전라도 광주. 근데 거기서 사회장으로 치러졌고 그때 장례식에 참석한 인구가 얼마냐면 10만 명이 참석을 했대요. 주목할 것은 저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학생 교복 입고 있는 여학생 있죠. 가방 들고 있는. 요때가 지금 196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장례 행렬 오른쪽에 보면 여학생이 교복 입고 가방 들고 걸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이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실까요? 그게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예. 예. 한 장 다시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요게 이제 1966년도 나환자의 자부 최홍정 목사님 명복을 빕니다. 나주 호혜원 원생일동 나와 있는데 요 학생들이 아마 66년도니까 요 분들이 아마 50년생, 51년생, 52년생 요 나이 때 지금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 때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 큰 틀에서 어떤 간접적이고 사회적인 형태로 이런 것이 쭉 나타나고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오늘 창세기 39 요셉의 말의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을 악으로 바꾸셔가지고 이런 것을 이루었다. 그것은 바로 뭐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50장 26절에 마지막 26절에 나온 건 뭐냐면 뭐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요셉이 입관하였더라라고 해서 창세기가 50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흐름도 있고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역사의 큰 그 흐름을 직관하고 통찰하면 개인의 일이 나오고 개인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그 역사적인 흐름의 구약적인 전도와 여러분의 전도적 역할로 규결을 시킨다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습이 투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의 모습이 간접적으로 세상에 비춰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핵심적인 요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전도의 특징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죽으면서 말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요셉은 이제 형들한테 찢기고 웅덩이에 파이고 억울한 목살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받았던 일생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항상 피해만 받았다. 나는 항상 피해만 받았다. 나는 왜 이렇게만 살을까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그가 재상이 되고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이 와서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봤을 때 비로소 말년에 이르러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가해자였구나. 요셉 스스로가 가해자였구나 라는 삶을 살고 그가 일생을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그가 모시고 그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높이 드러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은 구별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고 구약에서 나타난 전도의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앞으로 쭉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직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고 그리고 본질에 가까운 삶으로 일반 삶과 거룩돼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